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예,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때 시대 때, 메데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때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총리가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불구하고 첫째 총리가 돼서 자기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겠죠.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끌어내릴 그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너무 깨끗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갖고 답을 찾았어요. 연구를 하면은 답이 나오긴 나와요. 연구를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게 다니엘 얘기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소할 근거를 찾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 율법을 고치고 변개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자꾸 이런 수들을 쓰잖아요. 그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우리 걸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게 되면 마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리나 잘못된 교리들로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사단이 그런 계명들을 바꾸고 그런 말씀들을 변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는 율법을 지켜도 계명을 지켜도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이건 기회가 완전히 없는 거고 율법을 지켜도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의도된 거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을 검증해야 되거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검증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런 시험을 견뎌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답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럴 때 율법을 다니엘은 어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결국은 하던 대로 하니까 진짜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는 더 높으신 거죠.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거기서 살아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난 거죠. 우리 생각은 들어가면 잡혀먹는데 여기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이해하면 이런 시험이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던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죽게 만들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율법, 말씀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도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지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계명이. 그래서 계명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막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계명도 아니에요. 변하는 계명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셨죠. 대표적으로. 그 10가지 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계명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바꿔놓은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바꿔놓은 게 또 맞다고 쫓아가는 무리도 있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한테 둘 다 엮인 거죠.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당연히 맞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 말을 자꾸 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 보이는 사람의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계명에 딱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았잖아요. 연구해서 다니엘을 잡을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는 거죠.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기네들이 이 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자기네들이 만들어 왔어요. 이 법을. 왕한테 사인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 왕은 뭣도 모르고 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한테는 좋잖아요, 좀. 그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죠. 조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한번 왕이 도장을 찍잖아요? 조서를 찍잖아요? 이거는 못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의 파워가 막강했고, 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악의 흑암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마녀사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온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뭐 다 틀릴 뿐이지. 상황이 틀리고 이게 다가오는 그 크기가 작고 크고 이것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가 우리의 이 삶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돌파할 것인지. 그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서를 도장을 딱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도장 찍힌 거 알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자리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면서, 이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거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맞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답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 알면서 불이익 당할 거 알고 핍박 올 거 알고 고난 당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며칠이에요?
주시리라.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30일 동안 안 하면은 사자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요거만 딱 넘겨보자. 요거만 딱, 하나님, 요거만 봐주세요. 요거만 하고 잘할게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그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와요. 그걸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시험을 주신 거는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신 건데 요거만 잠깐요. 요거만 이따가요. 나중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험이 왔다면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아주 모범답안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언제부터 했을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했는데 원래 이 제사제도 보면은 성전제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 기도의 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점심까지 하루에 3번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걸 평생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굽히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관들, 총리들이 지켜보면서 이 기도하는 것만 지켜봤겠죠. 기도하는 거 딱 찍었죠. 그래서 바로 왕한테 달려간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안절부절 났죠. 그때 안 거예요. 속았다는 거를. 다니엘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했구나.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바로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율법을 안 지켜도 바로 또 고소하겠죠.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고소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떤 걸로 고소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당연하죠. 그건 거예요. 어차피 고소당해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고소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고소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야. 이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으시겠죠? 이제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자식이 엄마, 아빠, 이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말씀 때문에, 말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때 가장 기쁘지 않나요? 돈 많이 주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쁜 일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도 사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 냅둘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주지.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림을 보시고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신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탄이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맞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거고 또 올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그 올 때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승리해 나간다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굴에 던져놓고 던지고 나서 왕이 안절부절이죠. 근데 왕은 이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 주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새벽에 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새벽에 달려가갖고 다니엘에 있는 데다가 다니엘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과 왕이 기도한 그 내용이 일치가 된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다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사자가 막 며칠 굶은 사자들 고기 던졌는데 사자들이 가만 냅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먼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출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구출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고발했던 그 총리들, 고관들 잡아다가 이제 대신 사자굴에 던졌죠. 그랬더니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어서 뼈밖에 안 남는 그런 이야기가 뒤따르죠.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아멘.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수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누구까지 들어가요? 그 처자식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도 보면은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섬기면 너네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주 강력하죠, 사실.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을 안 받고 뭐 자식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것이냐, 그거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지켰던 거죠. 그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예요. 6장 이야기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그 얘기고. 그런데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유능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갖다가 5장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때 시대에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 있었던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들의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들의 영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명철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거죠. 총명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거죠. 비상한 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스스로는 너무 초라한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니엘은 똑똑하고 명철이 넘치고 비상한 지혜가 많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든 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다니엘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능력이다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예요.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럼 뭘까요? 기도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란 성령님하고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성령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하다 보면요. 성령님은 저 뒤에 있고 그냥 쓸데없는 거로 바쁘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 갖고는 우리가 명철하거나 총명하거나 비상한 지혜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명철한 거예요.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도 처음부터 기도 잘 못했을 거예요. 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잘했냐면 정해놨어요. 시간을. 그래서 하루 3번을 안 빠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들릴 거예요. 처음부터 그 들리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해놓은 하나님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똑똑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명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상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성령님이 무슨 얘기해 주실까요? 똑똑한 얘기해 주시겠죠? 아무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비밀들을 얘기해 주시겠죠?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우리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하고 같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셨잖아요. 뭐 하려?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처음에는 기도 못 하시겠으면 그 주기도문 하세요. 그냥 하루 3번 정해놓고 주기도문 10번씩만 그렇게 하는 거를 습관만 가져도요. 여러분 한두 달이면요.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다니엘은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왜 없어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한 번의 시간마다 기도 제목 하나씩 기록해요. 그럼 하루에 기도 제목 몇 개 생겨요? 3개. 한 달이면 몇 개 생겨요? 90개 생겨요. 1년이면. 너무 많죠? 그거 기도 제목 다 얘기하는데도 한 시간 걸릴걸요?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요,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맞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게 돼요. 놀랍게. 주파수가 성령님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처럼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하나하나씩 시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해갖고는 안 돼요.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서 하는 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작심삼일 되기 굉장히 쉽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한 번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 하면 힘드니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내가 하루에 3번 10분씩 기도하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0분이 어려우면 5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거에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그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능력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2달 후에부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아멘. 다니엘 2장 이야기인데,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혜자들 다 죽게 생겼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한테 쫓아왔죠. 기도 부탁한 거예요. 합심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요, 은밀한 것을, 환상을, 비전을,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장래일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누구랑 기도한다고요? 성령님하고 기도하죠. 네.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주파수가 맞아서 성령님한테 물어볼까요? 네. 장래일을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죠. 당연히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알려주시죠. 다니엘이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새 친구들한테 이거를 보여주셔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할 거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민드의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게 첫 번째예요. 기도는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7장에도 또 환상을 보죠. 근데 이 환상들을 보는데 이 환상들이 보통 환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거죠. 그게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주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것도 나하고 이 마인드가 같고 코드가 맞아야지 알려주죠. 아무한테나 절대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니까.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주시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하고 벌써 코드가 틀리잖아. 마인드가 틀리잖아. 알려줘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또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해야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거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준다 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지금 뜻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지금 같은 계획을 가지고 그런 꿈을,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냐고요, 지금. 맞잖아요. 그거는 과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이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2장과 이 7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한테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장에 한때, 둔때, 반때 그 예언을 또 주시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맨 마지막 때 7년 시간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예언,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다니엘에서 다 나와 있죠. 각 집마다 성경책 한두 권씩은 다 있죠. 그런데 이 한때 두때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령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어렵나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쉬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암호 같아요. 정말 그래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못 푸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단순한 건데도.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갖다 줘도 못 먹는, 갖다 줘도 이해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우리 기도의 사람, 성령님과 이 주파수가 맞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게,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주시겠냐고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의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요거 한때, 두때, 반때는 7장에 가서 또 자세하게 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8장에서 또 환상 보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보여주시고 그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이해하는, 내 뜻을 따르고 내 뜻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어때요? 다 주고 싶죠? 계속 보여주고, 야, 너 그거 이해하겠냐? 이해했냐? 이것도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다가가면 계속 보여주신다니까요. 계속 열어주신다니까요. 놀라운 이야기죠. 8장의 이 환상의 핵심은 이거죠. 2300주야. 2300주야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2300주에도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하고.
이것도 그냥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과 이게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되게 단순하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아직도 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삼천포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계속 풀라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걸 풀려면은 그 잘못 들어갔던 데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돼요. 이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단추 마찬가지죠. 옷 제대로 입으려면 단추 잘못 꼈어요. 위에서부터 제대로 끼면 이게 되나요? 아니요. 다시 풀러야 되는 거죠. 다시 풀러서 하나씩 제대로 끼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새로 열어주신 아주 쉽게 바로 열어주신 그 시점에서 풀으시면 돼요. 그 답들이 다 성경 안에 다 있죠. 다니엘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때 8장 할 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장에 또 보여주시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예언들,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니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때 성령님이 일하셨으면 지금도 일하셔야겠죠?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틀린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상을 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상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있다고요.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미 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시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정한 거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보고 믿으라고. 그렇죠. 보고 믿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요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똑같이 이 성령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게 열려지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목표를 보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환상들이 보통 환상들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본 비전이 보통 비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9장에 이때 기도했더니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이미 응답이 떨어진 거죠. 그 응답이 뭐냐면 70일의 예언이에요. 이 70일의 예언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거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70일회가 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비전을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계속 또 보여주시죠.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게 유명한 다니엘 기도죠. 다니엘 21일 기도잖아요. 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0일, 1335일 예언을 좀 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이 뭐 할 때 생긴 거예요? 기도할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비전을 보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기도는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레벨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예요. 왜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한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뭐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하지만 기도가 정말 능력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기도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하죠. 하지 말래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만 알면 하지 말래도 하니까. 뭐 시간 막 정해놓고 하실걸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아시면.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처음에 시간 정해놓고 습관을 먼저 가지신 게 중요해요. 습관만 되면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응답은 벌써 떨어진 거죠. 네. 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여기 하늘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셔야 돼요. 하지만 땅에서는 기간이 있어요.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또 기도의 시간들도 있는 거고 채워나갈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작용을 해도 땅에서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인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기도를 좀 즐겁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면 이런 엄청난 복들, 엄청난 능력들이 펼쳐질 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들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을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심판의 능력이에요. 기도 자체가 심판의 능력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그 한 기도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심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하시잖아요.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파쇄될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저주의 영은 떠나가라. 이게 다 심판 아닌가요? 심판이죠. 기도는 그래서 심판의 능력인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쌓였나요? 지금 쌓이고 있나요? 언제부터? 6,000년 전부터 아마 쌓였을 거예요. 6,000년 전부터 그 기도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겠냔 말이에요. 6,000년간 그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심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는 능력인 거예요.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향을 지금 어떻게 이 성도들의 기도, 그 금대접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걸 담아서 지금 누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드리는 거죠. 왜? 그 향이 나팔 불기 전에 그 제단의 불과 함께 섞여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회개.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고백하면서 죄를 정죄하죠. 죄가 잘못된 걸 정죄하죠.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가 심판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이 나팔 불기 전에 그 기도의 향이 부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6,000년 동안의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기도의 소리들이 쏟아지는 거구나. 그냥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구나. 우리 인간들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 그 기도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쏟아져서 이 지구가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을 제단불과 함께 섞어서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가볍게 생각했지만 가벼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6,000년 동안의 그 기도의 그 죄를 갖다가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담은 거죠.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굉장히 공의롭죠. 정당하죠. 사탄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지금 흘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도 지금 기도를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죠. 네. 회개기도 자체가 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고 사탄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잘못됐다는 거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잖아요. 여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선포하고 이 사단 떠나가라고, 죄를 떠나가라고, 육신의 생각 떠나가라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다. 쌓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시작. 기도는 심판의 능력이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심판의 능력이다. 네, 좀 기도할 때 좀 이제 기도하고 싶어지시나요? 이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심판과 아주 바로 연결이 돼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기도 더 하고 싶겠죠.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심판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는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능력인 거고, 두 번째는 기도는 심판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 해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무리한 기도를 할 수 있죠. 좀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될까? 기도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결국은.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 여기서 믿음은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그 성령님과 내가 대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성령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성령님과 주파수가 안 맞아 있어. 그 혼자 떠들다가 끝났어. 뭔 기도를 했긴 했는데. 그러면 기도한 것도 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했네?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답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요, 성령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파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님의 똑똑함이 나의 똑똑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비상한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지혜대로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되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주파수를 맞추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거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계속 시간을 가지시고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성령님께 드리면요, 성령님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꼭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하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있고 성령님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 지정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게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지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뭘로 기도해요? 뭘로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만 하지 말고 중간에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세요. 우리의 맏형이세요. 우리의 모범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죄를 이기신 분이죠. 우리 인간의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먼저 이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모범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위에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또 능력인데 예수님의 이름까지 함께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코드가 항상 맞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육신의 생각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번 기도해도 안 돼요. 일단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억만 주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이 10억을 주시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코드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거예요. 응답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난리 나요, 세상. 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이다. 아멘. 그래,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갖고 싶지 않으시나요? 갖고 싶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능력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알아봤죠. 기도는 첫 번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능력이다. 두 번째, 기도는 심판의 능력이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이다. 기도는 이렇게 뭐 정말 많아요. 기도에 뭐 이 탁월함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봤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으셔서 끝까지 승리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